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히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용함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루함 같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묵해 하리니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칼이 임하여 심판하시는 무서운 일들이 계속 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50장 46절까지 계속 이어지며 예레미야 51장도 이어갑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살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언하시며 선언하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는가, 하나님의 판결이 변개치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칼이 임할 것이다. 칼이 갈대아 사람들의 위에 임하고 바벨론에 거주하는 거민들 위에 임하고 그 방백들, 고관 대작들, 다스리는 자들 또한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 그럴 수 없다.
지혜로운 자에 하나님의 칼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제 인생 속에서는 간혹 어쩌다가 아주 유명하시거나 아주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분들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느끼는 것은 참 위대하신 분, 참 세상에서 상당한 명예와 영광을 가진 저분들이 상당히 평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평범하구나 하는 것은 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지혜가 없는가? 세상에서는 참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분들로 알려지지만 막상 실제 삶으로 제가 만난 분들은 크리스천들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리 지각이 적은가. 세상 삶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들 같은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가 탁월한데 그 탁월함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이나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되면 그 지혜가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를 오히려 믿고서 함정 속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박사들을 보고 있고 세상의 많은 교수들을 보며 세상의 많은 학자들을 보며 또한 지혜로운 자들을 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에 지혜롭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말합니다. 무슨 시사나 이슈가 있을 때에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고 보면 최소한 절반이 되는 지혜로운 자는 틀렸고 기껏해야 또 다른 절반이 되는 사람이 좀 맞을까 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심지어는 어떠한 시사에 대한 브리핑에 나온 지혜로운 자들이 절반은 고사하고 대부분 틀린 것도 보게 됩니다. 소위 전문가들을 불렀는데 전문가들이 틀린 판단과 지혜를 옳은 것으로 논하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신호가 되기도 하냐 하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그 지혜가 정상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가 되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지혜로운 자들이 다수가 올바른 말들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 지역, 사회, 국가, 민족에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우리는 마땅히 찾아보아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지혜자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칼이 임하기 시작했다 하는 신호가 됩니다. 36절에 칼이 자긍하는 자에 의해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저는 성경 강해를 하면서 최대한 특별한 예외를 빼놓고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언급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물론 제가 특별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아예 능하지도 못하고 히브리어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말씀드릴 때는 히브리어 사전이나 렉시콘 등이나 아니면 그런 어떠한 자료들을 참조하고 살펴볼 수밖에 없고 헬라어도 사실은 히브리어 실력에 못지않게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서도 언급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히브리 헬라어를 통하여서 더 혼미 속에, 혼란 속에 성경 해석이나 이해가 들어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선에서 좀 그치냐 그러면 히브리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번역본들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하고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히브리 헬라어를 능통하고 능통하다 했을 때에 어느 수준의 맥시멈 도달할 수 있겠느냐 하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실력에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헬라어에 온통 마음과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여 학자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한 30년, 50년 시간을 보내면 그러면 학자인 사람들은 우리보다 학문성이 탁월하고 우리는 덜 하기 때문에 그런 학자 같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요구하겠지요. 그 정도 되었을 때에 성경을 번역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한 사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라. 그렇다는 것은 스스로 소경이 되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 되고야 합니다. 제가 번역본들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을 많은 소위 히브리 헬라어에 능한 학자들이 번역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실력이 수십 년 이 언어 헬라 히브리어에 보내도 기껏해야 그 정도에 도달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보장 못해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구를 하는데 한 50년 보내면 그러면 야구 선수의 유명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박찬호 같은 선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골프를 한 30년 치면 박세리 같은 선수가 나오게 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세계도요. 그러한 전문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헬라어에 많은 시간을 보내도 그 히브리 헬라어의 전문적인 능한 학자들 같은 수준에 이를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그러한 히브리 헬라어에 능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성경이 번역이 너무 다르더라 하는 것이지. 그 능한 사람들이 번역을 똑같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면 다 능하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상당히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대목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국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국어가 안 된다는 것은 문맥을 파악을 못해.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한다는 것하고 번역을 잘한다는 것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히브리 헬라어에 능한데 어떤 A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으면 그 뜻이 50가지가 있다. 그것은 아는데 그 50가지 중에 어떤 뜻을 이 문장에 대입시키고 이 문맥상 어떤 것이 되냐는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더라 그 말. 엉뚱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한 단어 안에 50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번 뜻이 돼야 문맥적으로 맞는데 15번을 선택하더라 그 말. 그러니까 단어들은 많이 알고 문헌들이 읽는데 그 문헌에 대한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히브리 헬라어 학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에 비슷하게 서로 관역판이 있으면 관역판 안에서 번역하면 인정하게 되는데 그 관역판을 벗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헬라어 실력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 국어 실력은 어떤 단어를 잘못 번역됐더라도 문맥을 파악하는 사람은 이 단어가 좀 잘못 단어 선택이 되어서 번역됐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국어 실력이 떨어져 버리면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말이 틀리는 것이지요. 결혼생활, 부부생활 또한 부모, 자식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국어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죠. 히브리 헬라어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생활하고 사는데 남편과 아내가 쓰는 언어가 틀린 것이죠. 언어가 틀린 게 뭐냐 그러면 서로 말을 했는데 서로의 독해 능력이, 언어 해석 능력, 이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지. 나는 했는데 상대방은 하고 듣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있다 그럴 때에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고 며느리는 하고 며느리가 하니 시어머니가 하더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 헬라어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독해 능력, 이해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변별력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문맥과 맥락을 판단해서 그 자리에 어떤 단어,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히브리 헬라 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헬라 학자들을 믿고 그들이 번역한 성경들을 믿고 그냥 따라갈 때에 많은 함정 속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역성경을 상당히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성경을 번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자료들을 통하여 알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사람으로 러시아에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으로서 주님께 돌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님이 번역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더 말할 것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유대인인 그러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개역성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탁월하다. 물론 개역성경 전에 이제 다시 고치기 전에 그것은 맞춤법 통일안으로 고친 것이니까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일제시대에 번역된 이 성경이 됩니다. 이 개역성경 그러므로 정말 탁월한 번역이지 새롭게 시대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다 해서 더 탁월한 성경 번역이 한글 성경으로는 저는 나오긴 어렵다. 오히려 요즘에 번역된 많은 성경들, 새번역이라든지 해번역 전에는 표준 새번역이었고 그리고 공동번역, 신교, 구교가 함께했던 그런 성경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성경들이 있을 때에 개역성경을 따라오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히브리 헬라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3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에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이 말이니 그럴 때에 자긍하는 자는 보통 우리가 압니다. 자랑하는 자구나. 그것이 옛날 말이 자긍이라 하는 것을 압니다. 개역 개정파는 칼이 자긍하는 자 위에 이 말이니 할 때에 개역 성경을 개정한 것은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이 말이니 그렇게 자랑하는 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상당히 역동적 번역, 현대적 번역으로 맥을 같이 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경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물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히브리 헬라어에 정말 능한 학자들이 다수가 번역을 했다는 것을 알지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같은 경우는 칼이 자긍하는 자의 위에 이 말이니 할 때 자긍하는 자를 점쟁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칼이 점쟁이 위에 이 말이니 이 자긍하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점쟁이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이 번역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가 논증하려면 간단한 문맥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칼이 점쟁이에 의해 이 말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점쟁이가 지혜로운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점쟁이가 어리석게 된다? 점쟁이는 본래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의 종노릇하며 마귀를 섬기며 마귀 앞잡이가 되는 이 점쟁이가 인류사 속에서 지혜로운 적이 어디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쟁이로 번역하는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칼이 자긍하는 자유의 이 말이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NIV도 그랬던 것 같아요. NIV도 제 알기로는 이 자긍하는 자를 거짓말장이 false 이렇게 번역된 것 같은데, 또 현대 인해성경도 자긍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어리석게 된다? 거짓말하는 자 자체부터가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장이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거짓말장이는 본래부터 어리석기 때문에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할 때도 거기에는 여러 영어 성경도 참조하였겠지만 그보다 또 히브리 헬라어 성경이 왜 기본적인 텍스트가 안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맥을 통해 보면 이제 버젓이 드러나고 알 수 있는 것들을 국어가 안 되니까 자신들이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이에요. 저는 이 개혁 성경은 한국인들에게,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에 속하기도 한다. 한국교회, 한민족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로 개혁 성경을 꼽습니다. 그나마 개혁 성경을 좀 개혁 개정판으로 만든 것도 그나마 낫긴 하지요. 간혹 가다가는 엉뚱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좋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립니다. 원본이 개혁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칼이 자긍하는 자유의 이 말이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그대로 자긍하는 자, 자랑하는 자, 그렇게 봄이 옳지요. 칼이 자긍하는 자, 자랑하는 자. 어떤 자가 자랑합니까? 없는 사람이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참 이상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사람, 자긍하는 사람은 자신이 볼 때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고 돈이 있고 자랑할 만하니까, 자긍할 만하니까, 자긍한다는 걸 다른 말로 뽐낸다 그거죠. 뽐낼 만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뽐내는 자들이 누굽니까? 당연하게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권력자들,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강한 자들이겠죠. 나아가서 미국 사람들이라면 미국 사람 전반적으로 자긍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제1의 국가가 미국이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강력한 나라의 국민들은 자긍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요. 요즘엔 덜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족보, 무슨 가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은 굉장히 자긍하는 것을 봅니다. 자긍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참 오래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자신의 조상이 1600년도 조상이 이조 판사를 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1700년도 조상이 사또를 했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긍해요. 요즘에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1980년대는 심심찮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자기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성씨만 가지고도 자긍합니다. 나는 김씨라느니, 나는 무슨 씨라느니, 그 자긍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즘에 와서야 이제 그 자긍의 방향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바뀌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자긍은 상당히 일반적이지요. 칼이 자긍하는 자에 위해 이 말이니 어떻게 우리 바벨론이 쉽게 망할 수 있겠는가? 멸망할 수 있겠는가? 또한 잘 사는 나라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또한 문맹률도 많이 낮지요.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요즘 시대로 한다면은 인터넷도 사용하고 정보가 많지요. 그러면 소경되어져서 뭔가를 보면서 얼마든지 자긍하며 자랑하며 내가 이리 위대하니 우리가 이리 위대하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 않겠는가. 그러면 칼이 자긍하는 자 위에 이 말이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국민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심판하는 칼이 찾아오고 위에 임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이 머리 위에 임하였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의 칼이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데 자긍하고 뽐내는 것이 왜 칼이 임하여 있어도 아직 손해가 자긍할 만한 뽐낼 만한 자랑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직 존재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순식간에 여호와의 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칼이 자긍하는 자에 위해 이 말이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에 의해 이 말이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용사란 얼마나 담대한 사람 또한 힘이 있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들에게 칼이 임하니까 그들이 놀라는 것은 겁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워 두려워 떨어버리는 것이지요. 37절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이 말이니 잡족은 여러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때부터 꽤 강성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 때는 바벨론이 수도가 되어서 말할 수 없이 강성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함께 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있는 그러한 여러 민족, 잡족의 위에도 임할 것이다. 그 잡족의 위에 임하느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말들과 병거라면 지금으로 한다면 전투기나 탱크나 이런 강력한 무기에 속합니다. 당시에 병거라는 것은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에 속하는 것이 병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칼이 임한다. 그러면 그 병거를 탄 용사들은 어찌 됩니까?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다. 때로는 바벨론이 주변 민족에게서 용병을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해도 그 용병조차도 벌벌 떠는 그러한 부녀 여자들처럼 되고야 말 것이다. 칼이 보물 위에 이 말이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보물을 오히려 탈취해 왔지요. 또한 오랜 세월의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쌓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많은 보물을 두고 어찌 이 세상을 떠나겠는가? 이 보물을 다 사용하고 누리고 소유해야지. 내가 재산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내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끝나진 않을 거야. 대한민국의 부귀영화가, 중국의 부귀영화가, 미국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데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야. 다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겠지요. 보물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의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개인이든 또한 국가든 민족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여호와의 칼이 임하면 노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칼이 보물 위에 임한다. 37절 하반도 보물로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건물 아닙니까? 예배당이지요. 예배당 건물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보물처럼 쓸고 닦고 가장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화려한 건물들 볼 때 얼마나 자부심을 느낍니까? 저야 이제 임대교회 목사로 한국에서 사역을 마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아시는 분들이나 등등을 만나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건물을 보이면서 그 건물의 크기가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그러한 큰 자부심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어느 큰 교회에 교훈 되시는 분이 정말 자부심이 대단해서 당신이 개척한 교회 이름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나는 이 큰 교회의 권사다. 그러면 이 큰 교회 규모 또한 교인 수가 내 신앙과 방불한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어서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교회의 예배당이지요. 자신의 교회의 예배당의 멋진 건물, 멋있는 인테리어, 화려함을 보고 정말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멋진 건물들이 자신들의 보물이며 저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이 있는 한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나 자신의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헌신, 노력, 수고, 땀으로 일구어지며 세운 저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을 보라. 그것이 보물이죠, 보물. 그 보물들이 대한민국 안에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유감스럽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노략질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해파되고 노략질을 당했는데 사람 손으로 만든 예배당 정도야 어찌 회파되지 않고 노략질되지 않을런지요. 다시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들은 우상에 미쳐버렸다. 38절에 그들은 우상에 미쳤다. 그럴 때도 개정개혁파는 전혀 엉뚱하게 문맥하고 아무 상관없이 개정개혁판이 이 부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이게 문맥에 맞아요. 개혁성경이. 왜?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 5장에 볼 때에 벨사살 왕과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기물들 그릇을 갖다가 술 마시는 데 사용하지요. 금그릇 등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금, 은, 동, 철, 나무 또한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땅이 정확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번역되는 게 맞는데 이 개혁 개정파는 바꾸면서 뭐라고 해버렸냐면 37절 하반을 38절이죠. 38절 하반을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이게 번역을 전혀 잘못해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히브리어 본 다음에 번역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38절과 39절로 가면 그들이 우상숭배 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39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판은 그들은 무서운 걸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원인과 결과에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원인을 이야기한 건데 결과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이미 39절에 그러므로 나와서 그러므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결과들이고 38절은 그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건데 아주 전혀 엉뚱하게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를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미쳤다는 건 실성했다. 그 비슷하죠. 그까지는.
근데 우상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무서운 거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문맥을 전혀 안 맞게 아직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상황이 38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걸 보고 미쳤다는 것이 심판이 임하는 걸 본 다음에 실성해버렸다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무리 히브리어를 잘하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개혁 개정판도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냥 눈 감아줄 정도니까 제가 그냥 괜찮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하면 뭐합니까? 한글을 못하는데 국어를 못하는데 문맥을 모르는데 이건 어지간히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이런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그 지혜가 가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렇게 히브리 헬라어에 능한 박사님들이 번역을 다시 개혁 개정판을 아무리 급하게 돈 때문에 했다고 쳐도 왜냐 그러면 성경의 개혁 성경의 이 판권 자체가 한 50년이거든요. 그게 끝나니까 새로운 성경 판권을 가져야 되니까 얼른 짧은 시간에 번역을 해가지고 찍어내서 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개혁 개정판을 쓰시오. 그리고 판권을 대한성서공회가 또 가졌다 그 말이죠. 돈이 되니까 천문학적인 돈이죠.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뀌면 다 인구수만큼 성경을 살 것 아닙니까? 어떤 A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럴 때에 대한민국에서 10만 권 베스트셀러 그러지만 성경 계속 사요. 계속 사요. 한 1000만 명이 사고 조금 지나면 또 사고 1인당 몇 개씩 사죠. 개혁 개정판이라도.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베스트셀러지요. 거기에 이권 돈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혁 성경을 현대어로 개정하는 건 좋으나 찬성하나 무성의하게 돈 때문에 급한 마음에 번역을 박사님들께서 열심히 돈 받고 하셨다. 그러나 국어 실력이 딸리니까 엉뚱하게 나와버린 것이.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지고 말하는 분들을 본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해야 되냐 그러면 문맥을 가지고 말하고 국어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문장들을 보면 문맥은 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히브리 헬라어 아니면 라틴어 아람어로 안 달려가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이런 개혁 성경처럼 성경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번역한 성경이 베이스가 되면 훨씬 더 구별하고 분별하기 좋지요. 요즘에 번역한 성경들의 그 박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성령 충만한 신학 박사님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히브리 헬라어에 능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면서 그러면서 개똥처럼 번역한 일들은 부지 기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뭄을 물 위에 임하여는 내려 그 말이에요. 내려서 다 위에도 임하여 그렇게 했는데 참 임하여란 단어를 요즘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임하여 주소서 편하게 내려서 물을 말리우겠다. 가뭄이죠. 가뭄.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치는데 가뭄으로 치는 대표적 이유가 바벨론만이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라. 우상 숭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동안 가뭄이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대한민국의 산들에 가보면 곳곳마다 돌탑을 세워놔서 이제는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상 숭배가 극심해졌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만은 저는 산행을 많이 다녀서 압니다. 또 제가 살던 고향에서도 산행을 많이 운동 삼아 산책 삼아 많이 다녀서 과거 2000년 전에는 산들의 그 돌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다니는
집 뒤에 산 같은 경우도 어느 때부터 뭐 10개, 20개씩 돌탑을 쌓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사람이 없을 때 봐서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다음날, 그 다음날 가면 다시 쌓여져 있어요. 제가 항상 다니고 산책하는 집 뒤에 산인데도 그런 것이 2000년 전에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제가 산행을 다니는 산이 그래도 여러 개가 되는데 그런 산들에도 이제 계속 곳곳에 돌탑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가 몰라요. 그냥 무진장 쌓여요. 사람들이 없을 때마다 무너뜨리고 해도요. 일주일 뒤에 가보면 다시 그대로 다 쌓여 있어요. 최소한은 제가 생각할 때 2000년 기준으로 아주 극심하게 심해져 버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천지신명한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뭄, 이번에는 태풍이 많이 와서 이제 또 농산물 등의 피해가 심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오랜 세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주 원 중에 하나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가뭄으로 치고 계시다. 제가 있는 이곳도 우상숭배가 심하기 때문에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아주 우상에 넋이 나가버렸다, 미쳐버렸다, 환호해버리는 것이지요.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신랑과 함께, 신랑은 승냥입니다. 신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거기가 어디냐? 그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니까 그냥 들판이 되고 황무지가 되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들짐승이 거하는 곳, 승냥이가 거하는 곳이 되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영영이 거민이 없고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앞에도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50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꼴찌가 되고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이 50장 39절 같이 되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0장 39절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사실은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가 침공하고 함락시킨 다음에 그럼에도 페르시아의 중요한 도시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 때처럼 이 바벨론을 중요한 도시로 삼아서 계속하여 바벨론을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려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당시 역사적으로 보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언을 받고 들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이 거할 곳도 없고 그리고 사막의 들짐승이나 거하는 그러한 허허벌판 황무지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네 그랬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그러면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중심지가 되어서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한 다음에
가장 바벨론이 번성했던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것 아니야. 그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의 교육과 과학의 중심지가 되고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하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위대한 도시가 되기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벨론을 이제 고고학적 유물 발굴을 하면 바벨론 제국 때의 유물들보다도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포함되면서 그러면서 융성한 과학이나 천문학의 발달 도시에서 나오는 그 유물들,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이 시간이 흘러서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다음에는 상업적, 종교적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주었고 신전 복구 그리고 무역 육성을 위한 그러한 부두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바벨론을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제국의 수도로 삼을 계획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알렉산더 제왕이 하나님과 그런 면에서는 대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주어진 건 뭐겠습니까? 이 바벨론을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하는 곳을 만들고 대대에 거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데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을 자신의 헬라 제국의 수도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요절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죽은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이 나라들을 다 갈라먹었지요. 갈라서 나눠 가진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에게 이 바벨론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셀루코스 왕조의 수도가 이 티그리스 강에 건설되고 바벨론 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바벨론이 약해지고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41년에 파르티아가 이 바벨론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옛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면 또 고고학적인 그 자료들을 볼 때에 바벨론은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그 사진들, 그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바벨론은 어디냐 그러면 현재의 이라크 바빌주 힐라에 있는 유적인데 그것이 이제 유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바그다드 남쪽 80km 지점에 위치한다. 그러한 폐허가 된 고대 유적에 불과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벨론은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BC 141년 파르티아가 점령한 다음에 아주 그냥 끝장이 나버린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명하셨는데 그 바벨론을 중건하려는 사람들, 바벨론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의 위치에 충분히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4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도 없게 하리라.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고 사해 옆에 있는 그 자료들, 흔적들, 성터들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성 흔적들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익히 잘 알려져 있고 드러나 있고 당연히 거기에는 지금도 여전히 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폐허가 되고 황무케 되고야 말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 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바벨론을 통하여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저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편입되면서 더 발전했고 융성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의심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하여 한 예언이 틀렸다. 왜 당시 시대를 산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최소한은 바벨론이 그래도 한 2세기, BC 2세기 돼야지 끝장이 나는데 그 전까지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바벨론에 대해 봤다. 아니 근데 너무 잘 나가잖아. 바벨론 제국 때의 바벨론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 너무 잘 나가잖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만든 다음에 그 바벨론을 수도로 만들려고 그러잖아. 너무 잘 나가잖아.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양이야.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모양. 그랬을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한 BC 400년도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 총독 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나 바벨론은 얼마나 융성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예레미야서를 상고할 때에 바벨론이 폐허가 안 됐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고고학적 발굴들은 별로 되지 않았어요. 많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감춰놓고 숨겨놓는 함정들도 꽤 존재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고고학적 발굴이나 역사적 문헌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다음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왔어. 혹은 신정통주의가 나왔어. 그래서 사실은 저같이 이제 보수 목사하고요. 보수 신학을 가진 목사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목사하고요. 언쟁하고 싸우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땐 제가 이기는데요. 역사적 문헌과 자료나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가 질 때가 많아요. 저도 98년도부터는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고 고고학 잡지라든지 고고학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도 저도 완전히 고고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나 혹은 진보의 신학자들이 고고학이나 역사적 문헌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무엇이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되어서 바벨론에 대한 뭔가가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저는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항상 성경이 옳은가 틀린가를 검증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믿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산다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옳다 그래요. 세상에 고고학적 자료나 문헌이 얼마나 적게 나왔든 많이 나왔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과거의 아수르 제국에 대한 그것도 지난 시간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모든 자료가 감추어져 있다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그 오랫동안이라는 것은 연수를 얼마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50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2500년을 하나님이 다 덮어버렸어요. 아수르 제국에 대한 자료와 문헌을. 그러면 문헌을 찾아도 고고학적 발굴을 해도 아수르 제국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펑 하고 쏟아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2500년 동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니 아수르 제국 어딨어 하다가 없네 성경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에 한순간에 아수르 제국에 대한 문헌 자료들 유적들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왔지. 니느웨에 대한 자료 유적들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고학적인 많은 것들을 감추고 계실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감추는 것 중에 하나도 일반적으로 고고학적 유적을 발굴할 때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해요.
돈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몰라요. 모르니까 어디 땅을 파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어떤 유명한 지역이 있다 그래도 그게 폐허가 되고 그 위에 또 도시를 짓고 전쟁에 대하면 폐허가 되고 그 위에 도시를 지어서 도시로 살고 있는 데를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찌 알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굴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 갑자기 그냥 드러나 버리면 우물을 파다가 나타나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우물을 파야 되겠다.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갑자기 거기서 뭔가 왕궁 터가 나와버리고 거기에 왕궁에 있는 사료들이 나오고 기와에다가 쓴 어떤 글들이 나오고 파피루스가 발견도 되고 진흙 속에 묻혀서 썩지 않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언쟁을 소위 학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언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자료와 문헌들을 가지고 언쟁하면 저 같은 보수 신학을 가진 목사는 집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저는 그런 데에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조금씩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유감스럽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것이 튀어나와요. 다메섹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게 튀어나와요. 다른 게.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요. 물론 다메섹에 대한 유적 발굴은 별로 안 됐어요. 별로 안 됐으니까 추정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별로 안 된 것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무너뜨리는 데 써요. 그것은 후대에 지어진 거고 첨가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틀린 게 그냥 끼어들었어.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그런 자들은 난도질을 해요. 예레미야서에서 몇 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대부분은 잘라고 버리고 없애버려요. 물론 그런 인간들이 또 죽은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유적이 발굴되면서 전에 앞선 사람이 버렸던 예레미야서의 이 부분은 다시 첨가시켜야 되겠다. 그러겠지요. 그 짓거리는 계속 해왔으니까. 더군다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적 종료론,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기적 종료론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기적 자체를 부인해요.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도 부정해요. 그냥 갈릴리 호숫가를 걸었는데 주님의 그림자가 갈릴리 호수에 비친 것을 제자들이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줄 알았다면 이 딴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한 눈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들은 마치 우리나라도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뉴스 엔조이도 있고 CBS, 노컷뉴스도 있고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막 설파를 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약점이 나오면 약점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를 표방하는데 본래는 성경을 무너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소위 교회 개혁이란 이름으로 사회주의적 교회 아니면 공산주의 입각한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이 경제 시스템상 사회주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정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건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런 교회 개혁을 표방해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애쓰는 기독교 세력들이 너무나 많지. 기독교 세력 안에 들어와서 그러는 것이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신학자, 진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많은 자료와 유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논문들, 그런 학자적인 발표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독일 교회가 또 유럽 교회들이 그 자유주의와 진보 신학자들에 의하여 무너져 버렸던 것이에요. 신학교가 먼저 무너지고 왜 그들이 교수고 박사들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신학교를 통하여 목사를 양성하니까 목사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공동묘지 무덤처럼 변해버리고야 말았죠.
사실은 대한민국 신학교나 목회자들의 양산도 그런 방향으로 똑같이 흘러왔어요. 같이 흘러왔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참 끔찍한 일이지요. 40절 다시 읽으면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도 없게 하리라. 바벨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오래됐지요. 겨우 BC로 할 때 BC 100몇십 년 그냥 BC 2세기 정도 돼가지고야 다 실현된 것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못 보았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 때도 못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때도 바벨론은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폐허가 되고야 말았죠. 최소한 주님이 땅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는 바벨론이 폐허가 된 것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말이지요. 41절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끝에서 오나니 메데바사 연합군을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잔인하다고 이야기하죠. 잔인하다고. 잔인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칼을 갈대아인의 위에 바벨론 거민의 위에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위에 또한 자랑하며 뽐내는 자들의 위에 용사의 위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35절 6절에 나와 있었고 37절도 이어졌었지요. 42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잔인한 자들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용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버려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의 이 각 나라와 경계가 되는 그러한 큰 요새 같은 성들이 먼저 함락되고 무너져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은 벌벌 떨고 결국은 어떻게 알 수 없죠. 요새가 무너지면 뻥 뚫린 대로처럼 공격해 들어오는데 해산한 여인의 구로함 같이 고통에 뒹굴고 두려움에 아픔에 뒹굴지요.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택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택한 자는 주로 이제 고레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까지도 이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는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겠다. 그 바벨론 위에 세우겠다. 바벨론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택한 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명을 내립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메데바사나 페르시아가 정말 거룩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잔악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보니까요, 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라든지 바사 페르시아에 대하여 굉장히 좋고 관대한 입장을 취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겠지. 굉장히 멋진 나라겠지.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42절에 그들은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대요. 잔인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아주 무서운 나라들. 역사적 자료를 보면요, 바벨론보다 훨씬 더 흉포할 때가 이 페르시아, 바사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하나님께 대항하는 바벨론이, 하나님과 다투는 바벨론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앞에 본문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왜 나와 다투느냐, 하나님과 다투어서 겪는 것은 참담한 일밖에는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 황무케 하겠다.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가 땅에 진동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수백 년을 추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추적하시고 쫓아내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